그 시대 사마리아 온 땅은 3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말라 있었습니다. 왕 아합은 바알을 따르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지요. 그러나 같은 궁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대신이었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는 몰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날라주며 그들을 지켜냈답니다. 아합의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바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강은 말라붙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곧 비가 올 것이라며 서로 위로했지만 해가 바뀌어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가축은 물을 찾아 헤매다 쓰러졌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고 아이들의 울음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메말라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아세라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착각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었고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은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어요.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홀로 서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자연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아합 왕에게 나아갔어요. 아합은 그를 보자마자 비난하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러나 엘리야는 단호히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에 이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왕과 왕의 집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이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요청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다 불러 모으십시오. 오늘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갈멜산에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요란한 옷차림으로 자리를 지켰고 아세라의 제사장들도 줄지어 서 있었죠. 백성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섰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러나 백성은 침묵했어요. 마음은 흔들렸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불안했고 심장은 망설임으로 가득했지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림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안했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1마리를 택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라. 나도 여호와께 1마리를 드리리라.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백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옳소, 그렇게 하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그들은 외쳤지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제단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고 몸을 흔들며 절규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행동은 더 격렬해졌어요. 우상은 노력의 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 열심은 결국 공허뿐입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조롱하며 말했어요. 더 크게 부르라. 그는 신이 아니냐? 혹시 깊은 생각에 잠겼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리를 비웠거나 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잠들었을지 모르니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극을 받아 더욱 격렬하게 외쳤어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가 흘렀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그들은 절규했지만 인간 중심의 종교 열심은 공허했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바알은 침묵했고 하늘은 고요했어요.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깊은 도랑을 팠어요.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바르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물을 4통 가득 채워 제물 위에 부으라. 그들이 부었습니다. 다시 하라. 2번째 물을 부었어요. 3번째 하라. 3번째 물이 부어지자 제단은 흠뻑 젖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불은 붙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나무와 제물에 물을 붓게 하여 인간적인 불가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엘리야에게 향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2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짧고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 백성이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요란한 몸짓도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불은 재물과 나무를 태웠고 돌과 흙까지 삼켜버렸습니다. 도랑에 고인 물마저 모두 태워버렸어요.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써 나타나신 여호와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그들의 눈이 열렸고 마음이 깨어졌어요. 거짓 신은 침묵했지만 참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온몸을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환이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작은 구름은 곧 온 하늘을 뒤덮고 거센 바람과 함께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아합은 급히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영은 종을 능히 왕보다 앞서 달리게 하실 만큼 새로운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불처럼 즉각적으로 임할 때도 있지만 작은 구름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작은 징조를 끝까지 바라보는 기다림입니다. 갈멜산 사건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머뭇거리지 마세요. 생각보다 우리의 시간이 짧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때론 갈멜산의 불처럼 강렬하고 급하게, 어느 날엔 천천히 세미하게 가뭄을 멈추게 한 작은 구름처럼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내세요.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써 나타나신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제가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오래전 성가대에서 드렸던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